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후반부는 나중에 금요 예배 정도나 하기로 하고요. 결혼에 대해서 중복된 게 한 3번 나오기 때문에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연속으로 하기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또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단순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슈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상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신앙에 나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시다시피 큰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을 아주 심각하게 섬겼던 지역이고요.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너무 많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들을 안에서 먹어도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상인들이 있어요. 상인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늘 이제 어떻게 돈 벌까 궁리를 하는데, 이 상인들 길드라는 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제물에 드려진 이 고기를 도매금으로 싼 가격으로 가져와서 원래 자기들이 파는 그 고기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 우상에 대한 제물,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진 중에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됐는데, 오늘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상은 도대체 뭐냐? 뭘 보고 우상이라고 하냐?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우상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자,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형상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은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서 복을 기원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번창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재앙을 면하기 위한 어떤 이 수단으로 이제 우상에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물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마음에 딱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살겠다. 요거 아니면은 거의 보면은 다른 것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면 내가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올바른 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실패 비슷한 것 하나님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들여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 보태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자면 제사, 예배, 이걸 성경은 뭐라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무에다가 말이죠.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영험해요. 신령해요. 쉽게 말하면. 예. 어느 날 누가 가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냥 사고를 명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우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오늘 우연히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비는 겁니다. 네. 두 분 다시 사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신이 화가 났다 이거지. 달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행위인 줄 아냐?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신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오직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내게 불행이 안 오는 것이면 오케이. 그래서 그게 귀신인지 그게 뭐 죽은 조상인지 별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사고와 문제와 재앙이 안 오면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이용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에? 귀신이 와서 음식 갖다 놓고 거기도 절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나는 모르고 절했다 하는데 그게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보로 다니고 기독교인들이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절하고, 이게 이제 애들 약한 애들은 초상집 가서 귀신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거기 뭐 사람 초상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막 울고 곡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악한 영이 임하는데 약한 사람들은 어느 날 덮여서 와요. 그러니까 초상집 갔다고부터 애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지금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명상, 그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게.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그래 나쁜데요, 그게. 이제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란 말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도 그쪽으로 갖다 넣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병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마약 환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문제 왔는데, 네, 이 중독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고린도 지역 같이 올바르게 우상이 뭔지, 우상에 드린 제물은
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상신전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먹기도 하고 모르고 사먹지요. 그 어떤 사람들은 우상신전에 가서 모르겠어요. 그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인들 중에 상인연합회에 들어가서 고기를 유통해서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성도 중에 몇 사람이 그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슈가 드러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뭔가는 알아요. 우상이 뭔지는 아는데, 근데 그 우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거나 귀신을 위해서 있지 않는 자인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참 자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상 신전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 꼭 한 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존재니, 그 우상의 죄물을 먹으면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사람들, 설교를 오래 들었던 사람들, 오늘 말하자면 그 성경 공부를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띄엄띄엄 해봤던 사람들 들은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우상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먹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해악이 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먹는 자유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유대인들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로 유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주 율법에 엄격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 한쪽은 옛날에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그 술 좀 마시면 그거 어떠냐 그거. 그 술 마신다고 내가 구원이 뺏기냐. 그 마약 좀 하면 어떠냐 그거. 담배 그거 좀 피면 어떠냐 그거.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뺏기냐 단지 냄새 좀 날 뿐이고, 단지 술이 좀 취하고 돈이 좀 나갈 뿐이지. 이런 부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자, 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지금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에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보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초보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어제 아래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요 교회 왔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사상 비슷한 거 해놓고 제사 지낸다면 좀 뭐 하니까 예배 같은 형식을 가지고 안 하면 이상하고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에 다니다가 늘 목탁 두드리고 거기 기도하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 그거 버리고 택하고 온 거예요. 좀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신전에 가서, 교회 중직자가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쪽은 그건 뭐 우상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먹으면 어떠냐, 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내가 구원이 뺏기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돈이 없어지냐,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시는데, 성경에도 포도주도 나오고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고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지. 담배를 피냐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길어요, 히스토리가. 어쨌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뭐 주일날 뭐 교회 좀 빠지고 일하면 어떠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뺏기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뺏기냐,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트는 사람들, 이런 한 부류와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새신자가 들어와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가서 우상 숭배했던 거기에 대해서 제물에다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유일한 하나님 맞냐, 지금 이거. 맞으면 왜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귀신에게 절하는데, 저한테 전도할 때는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이야기해놓고 왜 가서 또 그걸 먹냐, 이 말.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맞나?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저기다 가지고 절하고 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것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troy 된다, destroy. 파괴된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진짜 자유가 뭐냐, 그리고 진짜 지식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그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말씀을 따라 네 삶이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네가 짤막한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네 마음껏 자유라고 네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너 때문에 한 사람이 멸망돼 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자유가 참 자유냐? 네가 말하는 지식이 그게 참 지식이냐? 너는 머리로 그냥 깨달은 바지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아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냥 머리에 이게 지금 넣어서 하는 거지 실제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참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 이 사람들은 뭐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요 이게 또 지식인들의 특징이 뭐냐? 지식을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머리에 그냥 가득 넣어놔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알고 들으면 아는 거지. 그럼 믿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믿는 건 다른 걸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머리로 아는데 지는 안다고 이제 하면서 우상에 대한 재물을 마음껏 나는 먹어도 된다 하는데 실제로 뭐죠?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와서 그냥 한 몇 년 다니면 들은 바 있어가지고 얼충 대충 흉내는 내요.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그건 믿는 게 아니지. 아니면 이 새신자가 왔는데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요. 그리고 뭐죠? 올바르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죠. 자, 이 믿음의 기준이 뭐냐? 뭘 믿는다고 하냐? 오늘 성경 그대로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야망을 채우려고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뻗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들었던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껏 자기가 피할 것은 다 피해가면서, 왜냐 성경 지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옆에 불신자들이 보고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에 와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믿음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마음껏 종교적인 이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마음껏 할 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분을 위한 게 뭐냐고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꼭 한 분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 똑같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삶의 수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로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악한 영 사단이 지금도 24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 권세, 지옥 배경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오늘 이야기했던 2차, 3차를 논의할 수 있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또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지 혼자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또 올바르게 지키지도 않고, 또 지켜본들 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하는, 자기를 우월하는데 나타내는 거기에 말씀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쇼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잘못됐다 이 말이지. 나는 잘했다 이 말이지.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말씀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 참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의 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이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삶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리가 지금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데 지식이 있다고 한다는 그걸 들고 나오는 순간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상에 대한 재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막 먹고 한다. 그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있냐? 그러면 남의 약점을 감당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다.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건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탐닉하고 누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내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약한 자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는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오늘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럼 덕이 뭐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는요, 알량한 섣부른 지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믿고 있으면은 이웃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옛날에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 당해서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새로운 신자들을 연약한 것을 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보면 한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제사장이나 하는데, 그것도 레위인요, 제사장 집하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는 사람 지금 돈도 다 뺏기고 잘 것이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 저것들은 잡종이다, 피가 섞였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멈춰서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여간에 가서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혹시 돈이 부족하거든 내한테 다시 청구해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참 이웃이냐? 그 참 이웃은
강도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 이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이든 제사장이든 아무 관계없다. 교회 직급도 관계없고 교회 오래 다닌 것도 관계없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한 것도 관계없다. 누가 참 이웃이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영에 잡혀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모르고 메디테이션하고 모르고 뉴에이지하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참 이웃이냐? 그 고통에서 들어주게 하는 것이 그게 참 이웃 아니냐?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계명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섣불리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아는 게 아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결단을 했냐? 이런 대답을 해주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마지막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상에서 빠져나왔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껏 내 자유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되지 않고 형제를 세우는 일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 고기 때문에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나 술 먹어야 되냐 끊어야 되냐, 담배 먹어야 되냐 끊어야 되냐, 마약 해야 되냐 끊어야 되냐, 도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실족되지는 않은가, 이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고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걸 또 우리는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힘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이쪽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선량한 얄팍한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교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지식. 성경 공부가 적은 게 아니라 신학교가 얼마나 많으며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 내 인생을 언제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하신가?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정신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에서 해결해 주면은 되는데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하나님 원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가정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후대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현상으로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단, 올바른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매일의 이 삶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사업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내 능력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개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아니 그래도 자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쥐었다 놨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뭐 하나님 피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 교회 살리고, 교회란 말은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부족한 지식으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결단하길 바라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일에 내가 그러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올바른 성삼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참된 지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